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거나 성경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잘 지내셨나요? 한 이틀 전부터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서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서로 기도하면서 우리 위대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또 우리 피택 되신 분들 열심히 훈련받고 있고 기도하고 있음을 압니다. 오늘 수요 예배도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먼저 1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쓰여 있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말이기도 하지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바울의 말은 사실 지금도 많은 울림을 줍니다.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전도하러 나갔을 때 전도하는 게 되게 힘들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에게 전도가 왜 힘듭니까? 라고 물어보면 다른 사람한테 말 거는 게 힘든 원래 소심한 분들이 계시기도 해요. 또 어떤 분들은 이 내가 믿고 있는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 어떤 사람한테 강요하거나 전달하는 게 요즘에 관계상 좀 어려운 분들도 분명히 계시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자신이 되게 좋고 확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우리는 이제 젊은이들 말로 영업이라고 하잖아요. 잘 이렇게 설득해내는 충분한 말재주가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유독 다른 부분은 엄청 잘하는데 뭐 운동이면 운동, 내가 좋아하는 옷 브랜드면 옷 브랜드, 건강식품이면 건강식품 잘 얘기하는데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다 보면 꿀먹은 벙어리가 되거나 되게 어떤 저항이 부딪히면 굉장히 엄청난 충격을 받은 것처럼 흔들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에 대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조금 돌려서 질문합니다. 당신은 복음이 부끄러우십니까? 이렇게 질문해 보는 거예요. 이 시대가 물론 다 논리적인 것은 아니지만 시대상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사셨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 진리가 마치 이 시대상의 분위기에서는 광신도들이나 아니면 완전히 종교적인 무슨 틀을 믿는 터무니없는 사람으로, 물론 우리는 다 믿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기조에 우리가 미리 눌려버리는 것이 있다는 거죠. TV와 영화 시리즈를 보면 제가 사실은 저도 쉬는 시간에 좀 TV도 보고 싶고 시리즈도 보고 싶은데 뭐가 유명하다는 그런 TV나 영화 시리즈를 보면 꼭 기독교인이 등장하거든요. 한 번도 좋게 등장한 적이 없어요. 거기 나오는 목사님들 다 이상한 목사님들이에요. 사이비 종교 이상한 사람들. 뉴스에도 그런 사람만 되잖아요. 우리 교단에 저희 교회 맨날 와서 설교해 주시고 해주시는 분처럼 교인이 간암으로 죽어간다 그러니까 자신의 간을 80% 잘라주시는 그런 목사님은 TV에 안 나와요. 다 진짜 이상한 막 돈 밝히고 막 돈 뜯어내고 이상한 목사님들만 다 나오고 막 여자 밝히고 막 그런 것만 다 나오셔서 근데 이게 웃긴 게 우리는 웃지만 사실 저는 웃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를 장난삼아 보지만 우리 젊은이들 그 청년들이 옛날에 2년 전만 해도 전국 교회 청년들의 퍼센테이지가 전체 교인의 1%였습니다. 지금은 0.02%예요. 우리 교회는 되게 특이한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많은 건 아니지만 진짜 그런 청년들이 아이고
기독교 뭐 나오네. 그럼 기독교인들은 편협하고 일단 비판적이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이 기독교의 진리와 사랑을 완전 왜곡해버리는 위선적인 인물로 묘사됩니다. 근데 이게 애들만 영향받느냐? 아니요. 여러분들도 영향을 받아요. 그 다른 사회 현상은 개판 쳐도 그냥 아예 그러려나 날라리 뭐 널널이 그냥 그러는데 교회에서 뭘 좀 하면 이거 완전 위선된 거 아니야? 그러면서 막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막 온 힘을 다 하세요. 이게 미디어 마사지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러면서 마치 기독교는 굉장히 고리타분하고 편협하고 위선적인 인물로 묘사하는 게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의 20년 전의 것을 우리나라가 20년 후에 따라가고, 미국의 30년 전의 것을 우리나라가 30년 후에 미국이 따라가는 식으로 되어 가는데, 물론 이렇게 아주 저급한 문화들은 빨리 오갔지만 아마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까 좀 겁이 나는 그런 게 있어요. 일단 뭐냐면 십자가라는 상징을 막 없애고 있어요. 특히 미국이 가장 심하더라고요. 이번에 가서 제가 본 겁니다. 제가 잠깐 설교도 했지만 AD하고 BC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BC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해하는 게 Before Christ라고 해도 주 전이라고 하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이 주 전이잖아요. 그 말을 이제 안 써요. 그냥 C라고 하고 CE라고 씁니다. 그건 뭐냐면 Common Area라고 써요. 그래서 제가 이 BC라는 말이 어디지? AD라는 말이 어디지? 이게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 보니까 크리스마스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에 크라이스트라는 글자가 들어가잖아요. 그걸 이제 상업적으로 백화점에 엑스마트라고 고치고, 사실은 그리스도 할 때 헬라어가 X자 모양이거든요. 엑스마트로 바꾸고 이제는 해피 할로데이로 다 바꿉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 그거 아주 세게 맞았죠.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 캐롤 들을 수 있나요? 명동에 가도 들을 수가 없어요. 왜 못 듣냐? 아니, 다른 거 저작권 받는 거는 받을 수 있는, 캐롤도 저작권을 받잖아요. 그 캐롤 함부로 틀면 돈 내야 됩니다. 이게 전부 다 기독교적인 상징을 제거하려는 노력이에요. 제가 막 이렇게 전쟁 분위기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냥 흐름인 거예요. 요즘의 시대에. 그리고 훌륭한 영적인 현상, 사람에 대해서 영적인 것에 대한 추구가 되게 많은데, 영적이지만 기독교적이지 않는 것을 선호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TV에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목회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되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기독교적인 종교에 매이지 않아. 그러면 인기 있는 사람으로 막 이렇게 부각시킵니다. 보통 지금은 이제 미국이나 유럽 방송 쪽에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책이기도 하고 베스트셀러들, 대부분 기독교 베스트셀러들은 지금 기독교가 무시당하고 창피하게 여겨지는 세대들에 대한 변증론들이 많아요. 대표적인 두 가지 책을 소개하는데, 여러분들 뭐 읽을 수도 있고 안 읽을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책 제목만 말씀해 줄 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르겐 몰트만이라는 분이 쓴 The Foolishness of God, The Theology of the Cross라고 있는데, 그냥 원역으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의 어리석음, 십자가의 신학이라는 책의 제목인데, 이 책을 그렇게 쓰면 안 팔릴 것 같아서 뭐라고 나왔냐면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나라에 나와 있어요. 개정판까지 나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십자가가 권력과 지혜에 대한 기존 이해를 다 뒤집어 버려서 지금 세속의 세속적 회의주의와 종교 편향주의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다. 아주 더 쉽게 얘기하면 지금 현대에 기독교를 대신할 거라고 얘기하는 모든 종교적인 현상을 한마디로 다 정리해 버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사람들에게 연관되는 신학이다라고 변증한 몰트만의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이게 초기에 책이 나왔을 때는 오해가 돼서 막 너무 자유주의 신학이다 오해가 됐는데,
점점 더 그 책에 대한 영향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설교자이기도 한데 팀 켈러라고 하는데 팀 켈러 목사님의 The Religion of God, Belief in the Age of Skepticism이라고 해서 회의주의 시대의 믿음, 하나님에 대한 증거, 이성적인 증거 이런 책이 있어요. 그런데 이 책의 제목을 금방 나왔다가 절판됐고 지금 있는지 모르겠지만 팀 켈러의 하나님을 말하다라는 책으로 번역됐어요. 그 책의 내용에 보면 현대인들이 얼마나 복음을 어리석게 보고 한심하고 하찮은 것으로 보는지를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잘 신중하게 탐구해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에 변증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왜 이런 책이 기독교의 명저가 되고 가장 유행하는 책이 될까요? 일단 교인들이요, 거리로 툭 나가서 전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로부터 사함을 얻게 돼서 당신들도 천국을 갈 것이다 라는 말을 너무너무 거룩하고 성결하고 숭고한 메시지가 아니라 너무 촌스럽고 광신도들이 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그런 문화의 운동들을 저변에 엄청나게 많이 깔고,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하기 사실 힘든 거예요. 우리의 뭐 부지런함이 없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교회가 남의 교인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뭐 교회가 뭐 시설도 좋고 해서 남의 교인들이 교회 상처받은 분들이 이렇게 와서 채워지는 것도 뭐 의미가 없는 건 아니죠. 근데 진짜 예수님을 전혀 믿지 못한 아무것도 못한 백지 같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주기도문을 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구원 얻는 그런 것들이 되려면 우리 교인들부터, 저도 마찬가지, 우리 모두 다 복음을 자랑스러워해야 됩니다. 오늘은 거기에 대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조금 서론이 길었습니다. 그 교재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하면서 바울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바울은 빌립보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 부분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은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혔고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났으며 다메섹과 베레아에서 몰래 빠져나왔으며 아덴에서 비웃음을 샀고 고린도에서 바보 취급을 받았으며 예루살렘에서 신성 모독자여 율법 파괴자로 낙인 찍혔다. 그는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다 죽도록 버려졌다. 그 어떤 핍박과 반대와 비난에도 절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의 진리와 능력을 선포하는 특권을 받은 것 때문에 기뻐했을 뿐 아니라 담대했다. 하나님이 바울을 쓴 이유가 있었어요. 바울은 하나님이 쓰셨던 많은 사람들 중에 되게 특이한 사람이었고 고집도 세고 여러 가지 약점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가장 큰 약점은 그가 과거에 벌였던 그리스도인들을 사냥하듯이 잡아서 죽이던 아주 잔혹한 사람이었다는 죄인의 괴수의 약점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쓰신 이유가 있어요. 가장 헬라 시대에 가장 놀라운 스승, 그리고 유대교와 헬라 철학을 연결하는, 지금도 그 사람의 저작들이 얼마 조금은 남아있지만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수제자였고, 지금으로 말하면 뭐 하버드 법대 대학원의 최고 교수의 수제자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고의 지성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이 의도하는 바는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 말로 보여주고 삶으로 보여주고 죽음으로 부활로 승천으로 보여주신 이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진리를 정확한 그 시대를 관통하고 그 시대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없는 완벽한 신학으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 택해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로마서를 쓰게 했고, 로마서가 사실은 기독교 모든 조직 신학의 전반이라는 거죠. 그 밑에 읽어보면 그 바울의 그 지독함을 통해서 만들어준 이 기독교, 그리고 사실은 불과 한 100년 전만 해도 기독교 성경과 기독교에 있는 모든 신학들이 가장
최상급의 신학이고 학문이라고 여겨져 있는. 여러분들 보면 뭐 그 학위 줄 때 붙이는 여러 가지 이름들이 다 그 헬라어 라틴어로 그게 다 기독교에 관련된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학문 자체가, 대학 자체가 기독교를 위해서 세워진 거죠. 근데 지금은 아예 그것이 인기가 없어지고 좀 꽉 막힌 사람, 편한 사람만 믿는 것처럼 돼버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제플리 윈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미국 청년 집회에서 메시지를 전했어요. 제플리 윈슨이. 근데 주최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메시지는 되게 듣기 거북합니다. 마치 청년들이 모두 죄인인 것처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더니 그가 이렇게 대답했죠. 제 메시지가 그렇게 들렸다니까 너무 기쁩니다. 제가 전하려는 메시지가 바로 그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지금도 죄인인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잘났죠. 자기가 가장 뛰어난 사람이고 가장 훌륭한 사람이죠. 그리고 누가 간섭하는 거 너무 싫어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기독교가 이렇게 계속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서가는 모든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머리로 배우기도 하지만 체험으로 얻는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보여줄 수 없는 그 어떤 능력보다 복음의 능력으로 보여주는 사랑과 용서와 화해가 크기 때문에요. 그 신뢰들을 조금 들어주기 전에 오늘 교재를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왜 복음을 자랑했느냐? 바울은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능력이냐? 죽음의 권세에서 건져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권세를 주는 능력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지난주 설교에도 잠깐 설명했지만 이 두나미스라는 파워, 능력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밑에 그 능력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네, 믿으시죠?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이 지금 숨 쉬다가 나이 먹어서 딱 죽는 순간 끝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나님과 교통하던 그 영이 여러분이 이 땅에서 수명이 다하는 순간 멈춰버리고 영원히 사라진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우리는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사라지지 않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던 그 영과 우리의 모든 본질적인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된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다. 그런데 그 영원히 사는 천국으로 인도하는 가장 큰 역사를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능력으로 하나의 이름을 고백하고 하나의 이름을 받아들이면 다 그런 길로 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우주 전체를 관통하는 위대한 능력이죠. 그 능력이 바로 복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도 그의 맥락에 관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복음에 대해서 또 믿음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A번을 보세요. A하고 C로 바로 넘어가네요. A번을 한번 보세요. 복음은 믿음의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믿음의 진정한 능력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마치 이걸 읽으면 하나님 앞에 누구든 자랑하는 사람은 굉장히 미워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편협한 하나님으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바울이 볼 때 이 믿음이라는 것에 대한 많은 사람이 받아들일 공통성을 이야기하기 위한 거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 헬라의 문화와 철학을 가진 사람이 직접
소문이 다 나서 유대 지역에 황제를 뒤집으려고 하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칭함을 받던 정치범인 33살짜리 젊은이가 십자가에 달려서 골고다 언덕에서 죽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자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 온 세상을 구원했다는 말을 그들이 믿겠냐고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근데 참 신기하게 그 복음을 그대로 전했을 때 들불처럼 복음이 퍼져나가서 유럽이 결국은 다 손들어 버렸잖아요. 근데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 힘은 누가 똑똑해서 믿고 누가 논리적으로 받아들이고 누가 헬라인이 더 뭐 유대인보다 뛰어나서 또 유대인이 헬라인보다 더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런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일도 전도팀이 나가지만 내가 논리적으로 설명을 못한다고 아니면 내가 어떤 제대로 효과적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달하지 못했다고 자책할 필요도 없고 거기서 힘들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복음 자체의 역할을 해요. 대신 전할 때 전하는 사람의 진심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랑스러워해야 되죠. 왜냐면 그거는 그 전달할 사람을 살린 게 아니라 나를 먼저 살린 거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를 살린 거 아닙니까? 우리를 살린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처럼 복음이 처음에 왔을 때 물론 일본도 핍박을 많이 받았지만 한번 보세요. 제너럴 셔먼호가 왔을 때 배에 정착하자마자 군사들이 가가지고 목 잘라 버리잖아요. 그 자리에서 참수한 나라 아닙니까? 근데 그러한 도배지로 쓰던 성경 용지를 통해서 첫 기독교인이 생겨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게 무슨 논리적이에요? 무슨 어떤 교육을 통해서요? 그런 게 아니죠. 그 이후에 시작된 거죠. 복음의 능력은 사실은 열정과 핏값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뭐 한국은 넘어가고 우리 중국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중국은 지금 중국 정부가 되게 딜레마가 있어요. 뉴스에는 나오지는 않지만 시진핑이라고 하는 이제 종신으로 어떤 예전에 황제처럼 종신으로 어떻게 보면 국가 권력의 최전선에 쓴 사람들을 만드는 일환에서 이 사람을 어떤 종교적인 상징으로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지금 그 시진핑 가문의 사람들 말고 다른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후진타오라든지 뭐 여러 가지 다 억눌러 가면서 지금 다 세워놨거든요. 그러면서 코로나를 사실은 되게 조심스럽기도 하는데 너무 안타까운 일이고 힘든 일인데 어쨌든 그게 중국에서 시작됐다는 얘기가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이상하게 세계 모든 언론과 달리 중국에서는 참 빨리 해결이 된 것처럼 보이고 뭐 우리가 잘 알죠. 언론이 굉장히 통제되어 있는 나라. 그 코로나 기간 한 3, 4년간 기독교는 거의 말살이 되다시피 했어요. 이제는 제대로 뭐 하면서 그렇게 한 게 없죠. 예전에 지하교회에서 1년에 1억씩 예수를 믿던 중국이 이제는 정말 그렇게 됐거든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밑으로 지하로 퍼져가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이번에 제가 총회 세계 선교부인데 중국 쪽의 선교사님들을 한번 찾아봤어요. 혹시나 있나? 없어요. 아예 대놓고 우리 총회 선교를 할 때 중국 쪽에서 한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제가 이번에 사인하고 면접 보고 파송하신 선교사님들이 중국 쪽이 선교사님이 없어요. 그럼 계신 분들 도우면 어떠냐? 도우시는 분도 선교사로 일할 수가 없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핍박 중동이 아닙니다. 중국에서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은 진짜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의 능력이 사라진 것 같이 보이지만 예전처럼 중국에 진짜 북한의 지하교회 같은 교회들이 시작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마 이 정권만 바뀌어버리면 이전에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지금 이제 거기 중국에서는 이슬람교를 조금 더 양성해서 키우게 하는데 같은 유일신이지만
그 성장이 7배 정도 성장할 거라고 기독교 역사가는 보고 있습니다. 세계 선교의 어떤 그 석학들은 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문제는 그때까지 버텨야 되는 거죠. 기독교가 완전 사라지지 않고. 십자가란 십자가, 교회 종탑이란 종탑은 다 없애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설교하겠다고 있는 목사님들이나 그 목사님들은 목회하는 것들이 다 CCTV로 보도되고 있어요. 우리가 사실은 선교 트립을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중국 자체가. 하나님께서 중국의 문을 열어주시는 순간 어마어마한 아시아의 영향이 있을 것이다. 지금 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근교에 중국이 어떻게 지배하는 것 같은 나라로 흩어져서 선교사님이 다 후퇴되어 있는데 만약 중국의 문이 열리면 다시 다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제가 주목하는 나라가 이제 우간다인데 우간다는 종족 분쟁으로 해서 굉장히 힘들었던 나라입니다. 무슨 족 해서 싸우면서 서로 옆집 이웃 사촌 하는 사람들이 죽이는 잔인혹한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우간다에 기독교 복음이 딱 들어가면서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면서 화해가 치유가 일어났어요. 사실 그 가장 역할을 했던 세계에서 가장 힘 있는 교회가 세들백 교회였어요. 사실 세들백 교회가 작을 때부터 우간다 선교를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세들백 교회에 복을 주셔서 세들백 교회가 세계에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로 만들어지게 됐었어요. 또한 인도 같은 경우는 인도는 천민들, 불가촉 천민이라고 하죠. 이런 사람들을 달리트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혀 복지라든지 뭐 의료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되지 않았었어요. 근데 20년 전부터 기독교가 들어가면서 그 불가촉 천민들에게 기독교 교육을 전하고 인권을 만들고 의료시설을 했어요. 지금까지는 인도 정치인 중에 그 불가촉 천민 출신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 속에 들어가서 기독교인들이 들어가서 사회를 만들고 복음을 만들고 그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여성들이라든지 그렇게 만들어가면서 그런 사람들이 지금 정치계에 진출하고 있어요. 뭐 일본도 지금 총리가 핍박받았고 사라졌던 그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름이 있는데 거기 이제 기독교 출신이기도 하고요. 중동 지역의 이란과 시리아와 이집트 같은 경우는 되게 무슬림들은 꿈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예수님을 만나요. 사실은 무슬림들이라고 하지만 중동 사람들이고 예수님도 중동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중동 사람들이 계시할 때는 꿈으로 굉장히 많이 계시를 합니다. 특별히 파티마라는 여인이 있는데 파티마가 꿈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그러더래요. 너는 내게로 오라, 너는 내게로 오라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 여인이 이걸 해석할 수가 없어가지고 길거리를 다니면서 그 얘기를 하고 했는데 그 마을이 막 복음화되고 핍박받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인도네시아에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파푸아 뉴기니 같은 경우는 아주 대표적인 예인데 원주민 부족끼리 늘 싸움을 하고 특별히 지금도 거기에 식인 그 습관이 일어나고 있는 부족 간 1961년 뉴 트라이브스 미션이라고 새로운 종족, 유종족들을 위한 미션 단체가 들어가서 이 알리 족속들에게 복음을 줬는데 무기를 내리고 마을 전체가 화해를 하고 기독교를 받아들였어요. 근데 거기서 목사님들이 나오고 선교사님들이 나오고 신학자들이 1961년이면 이 도대체 몇 년 전이에요. 꽤 오래 전이잖아요. 그 세기 거의 반세기 이상 되네요. 60년 이상 되는 시기 동안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서 완전히 마을 전체가 복음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파푸아뉴기니가 굉장히 미개해 보이지만 거기에 정치라든지 또 하는 모든 행정 시스템들이 기독교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기독교가 사람들이 함부로 툭툭툭 얘기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한 사회를 움직이고 세상을 바꾸는 엄청난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 복음이라는 거예요. 논리적이지는 않지만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그 사회에 빛이 돼서 사람들을 변화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획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다. 그래서 자랑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C번에 보시면, 교재 C번에 보시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나왔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요걸 설명하기 전에 빌립보서 3장 8절에서부터 9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지는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하나님께부터 난 의라. 아멘. 바울의 100가지 장점 중에 딱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단점이 있어요. 쉬운 말을 너무 어렵게 써요. 근데 이해를 하실 수밖에 없는 게 그 당시 문헌들을 보면 그나마 바울이 좀 나아요. 왜 이렇게 돌려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예수님 믿으면 그걸 의로 여기셨고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됐다 이러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굉장히 돌려 쓰죠.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 자체가 기독교는 엄청 쉽다는 거예요, 사실은. 논리적으로 납득을 하고 믿든 납득이 되지 않든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이 나머지를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발 마사지 하러 만약 들어갈 때, 저는 발 마사지 우리나라에 받아본 적이 없어요. 발 마사지 들어가면 알아서 신발 벗기고 발 닦아주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되잖아요. 주물주물 하다가 한숨 자고 일어나면 되는 거잖아요. 기독교가 그렇게 쉽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순간 바울이 정립한 모든 기독교의 진리들이 성경 공부나 학습을 통해서도 이루어지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삶으로 나에게 보여주시는 예수님, 삶에 나타난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자랑할 수도 없고 의롭게 되는 모든 과정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겨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을 싸구려 취급하고 너무나 별거 아닌 것처럼 값싼 복음으로 취급하는 게 너무 안타까울 따름이라는 거죠. 팀 켈러의 책에도 보면 돼요. 기독교의 진리를 너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걸 다 만들어 놓으셔서 힌두교나 이슬람교나 하다못해 불교나 유교도 하나의 종교라고 해서 유교라고 붙인다면 여러 절차가 있고 너무너무 힘들게 하고 너무 많은 대가를 요구하기에 오히려 귀하게 여기고 굉장히 존중하는 반면에 기독교는 너무 쉽게 받아들이고 너무 공짜로 주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값싸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그것을 틈타서 마귀가 근데 우리에게 정말 값비싼 복음입니다. 세상에 예수님의 보혈보다 더 비싼 게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웃으면서는 전하되 때로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화내면서 그래도 한 사람 구원하려고 우리가 참을 수는 있대. 복음을 전한다고 우리를 좀 비지성적으로 본다?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우리를 광신도로 본다?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그렇게 보니까 우리 겁나 뒤로 물러서는 것 자체가 우리가 어느 정도 인정하는 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저는 미국 찬양론자는 아닙니다. 근데 미국이 세계를 움직이는 건 맞잖아요. 미국을 움직이는 대부분의 사람들, 그 미국 전체 미국을 움직이는 주도적인 사람들은 아주 복음적인 사람들이에요. 광신도들이 아니라 진짜 복음적인 사람들이에요. 일본을 움직이는 사람들 소수지만 기독교인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교육 자체와 기독교 신앙 자체가. 그래서 저는 오히려 주님의 복음이 쉽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의 규모도 자부심이 될 수 있고 또 목사님의 설교도 자부심이 될 수 있고 별걸 다 자부심으로 가질 수 있죠. 근데 저는 가장 우리 위대한 교인들이 자부심을 가져야 될 게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하세요. 안 와도 상관없다고. 안 와도 상관없어요. 전하면 여러분이 복되는 거고 그분들이 언젠가 마음속에 그 여러분이 전한 말씀이 화인처럼 가슴에 불도장이 딱 찍힐 때 근처 교회라도 가게 되면 하늘에서 기뻐하고 여러분에게 복 주시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자녀들이 잘 되는 거 너무 중요하죠. 이 시대가 뭐 가치가 이런데. 그런데 자녀들도 다 알 겁니다. 자녀들에게 가장 심어줘야 될 것, 우리 부모님들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고리타분하고, 이게 지금 보면 신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거나, 저도 연세대 갔죠. 연세대 강의 같은 걸 하면 복음 외에 다른 걸 좀 해주기를 원해요. 사회적인 현상이라든지 심리학이라든지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요즘의 시대에 대한 어떤 확실한 해답들이나 미래에 대한 전망들을 주기를 바래요. 뭐 그거 잘할 수 있는 사람도 너무나 많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왜 사는지, 그리고 내가 사는 것이 과정인지 결과인지 아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절대 목사님 안 죽어보고 어떻게 합니까? 저는 성경 말씀 드리고 성경 말씀 믿고. 근데 여러분 끝이 아니에요. 먼지처럼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지금 오늘 주님과 만나서 들은 말씀, 여러분이 영적으로 교제한 것 영원히 사라지지 않아요. 영원히 사라지지 않아요. 그 영원히 사라지지 않게 하는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는 또 다른 차원으로 영원히 산다는 것. 그 힘,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17절에 보시면요. 한번 화면에 17절 보여주실래요? 목사님? 17절 보여주세요. 17절 하반절에 보면 기록된 바라고 나와 있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냐. 이 말이 하박국 2장 4절에 나와요. 우리 교재에도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반성합니다. 제가 내 자신을 규정하고 있는 나의 정체성, 그리고 내가 가장 자랑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할 때 어떻게 보면 나는 더 외적인 것이 아니었나, 그런 반성을 해봅니다. 근데 교인들에게 정말 자랑이 믿음이 되고 그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지 않을까요? 네.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삶 속에서 작은 문제 때문에 주님께 구하면서 의심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의 마음은 교만하고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무릇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 우리는 부족하고 때로는 교만하고 우리는 정직하지 못하고 우리는 흔들리고 넘어지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의 복음을 붙든 우리는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지금도 살고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살리라.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 결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 먼저 유대인에게 그 다음에는 이방인에게 주신 것임을 강조합니다. 믿음으로 받은 하나님의 의를 계시하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확증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말씀을 정리해 보면서 그냥 핵심적인 이야기 한 문장. 우리는 과연 복음을 자랑스러워하는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가? 세상 풍조에 따라 우리도 고리타분한 것으로 기독교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다른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마다 주저주저 하는가? 부끄러워하는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내 삶의 말과 행동과 나의 모든 것이 주님께 간증이고, 이 세상에 가장 고마운 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주셔서 예수를 믿게 하신 것이고, 이 세상에 나의 가장 큰 소망은,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위협이 죽음인데 내가 지금 죽든지 살든지 나의 모든 삶에 나의 있는 것은 절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 교제하는 이 모든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영원히 주님과 거하리라. 그 능력과 그 힘은 전 세계에 퍼져 있고 우리도 그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전도하며 살리라.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동서남북 어디에서나 땅끝까지 복음을 주님의 말씀 분부하신 대로 이 생명 다하도록 전하고 전하여 주님의 권세를 받아 복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랑스럽게 담대하게 전하여 흩어지는 교회로 이 땅에 가장 강력한 복음의 능력의 증인과 증거로 남은 인생 멋지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위대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특별히 수요예배 참석한 모든 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